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15장을 봅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왜 유명하냐면 세 가지의 잃은 것을 찾는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셋째는 잃은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1절, 2절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소외된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은 굉장한 은혜인 겁니다. 이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듣기 위해서는 나와야 되고 책을 펼쳐야 되고 수고해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우리의 나름대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세리는 세무행정에 종사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징수하는 관리가 세리입니다. 세무공무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를 돕는 자들이다. 같은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아주 질이 나쁜 자들이라고, 매국노라고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착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직업이지만은 나름대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안정된 직업이었습니다. 보통 죄인이라고 하면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 짓는 자들, 그래도 당연히 죄인이죠.
간음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 그럽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아주 굉장히 천하게 생각하는 여러 많은 직업들이 있지요. 지금은 뭐 자랑스럽게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리나 밤을 새워 일하는 목자나 길에서 물건을 파는 행상인이나 또 피역공이나 이러한 자기들 나름대로 볼 때 직업이 좋지 않은 분은 죄인으로 상대하지 못할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면 좀 소외된 자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맹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서로 수군거렸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굉장히 천하게 얕잡아보는 아예 경멸하고 무시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같은 족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뭉뚱그려서 죄인의 반열로 올려버리는 이들의 잔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불평,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대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런 죄인들과는 예수님이 상대하면 안 되는데 상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무시하면서 상종하지 못할 자로 취급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소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니까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늘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잃은 양이라는, 잃은 드라크마라는, 잃은 아들이라는 게 세 번이나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면서 잃은 양의 비유를 시작하게 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알아듣기 쉽도록 바로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양은 성경에 500번 이상 언급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아주 중요한 짐승이 양이거든. 팔레스틴 지역의 가축이고, 이 양이 성경을 보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4장부터 나와요. 아벨이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참 양의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양은 유대인의 주된 재산이고 생계 수단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고기를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종교의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에는 여러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양은 청각이, 듣는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었고, 반면에 시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번째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귀가 굉장히 발달돼서 예민해서 목자의 음성을 거의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모양과 모습은, 목자의 모양과 모습은 잘 안 보여도 듣는 귀는 발달됐다. 그래서 성도들을 양으로 비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는데, 양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양은 진리와 비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양은 삭분을 따라가게 되고, 삭분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그 양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은 굉장히 순종을 잘해요. 순하고 복종을 잘합니다. 주인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있으면 끌고 가면 끌려가, 죽이면 죽어요. 털을 깎아도 TV를 보니까 발악을 하지 않고 얌전하게 다 깎을 때까지 아주 얌전하게 있는 게 그 양의 모습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복종. 죽는다 할지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양은 얌전하게 순종을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죽기까지 양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사자나 뱀이나 곰 같은 이러한 짐승이 나타나면 굉장히 떠는 것이, 양이 공격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서워서 두려워 떨어요. 그러면 이 양이 누구를 찾겠습니까? 목자를 찾는 거예요. 양은 공격적이지 못하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이 양은 맹탕이란 말이죠.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 없이는 맹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특별히 잘 구별할 줄 아는, 주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주님의 음성과 마귀 사탄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신령한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각이 별로 좋지 않아 웅덩이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목자가 잘
잘 인도하는 거예요. 양의 생리를 알고 목자는 잘 이 양을 이끌어갑니다. 목자가 무관심하거나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으면 이 양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시작한 것이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1절, 2절에서 이 세 개의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를 양육하는 돌보는 사람은 큰 부자는 아닙니다. 보통 한 300마리에서 500마리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양을 치는 목축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100마리 정도면은 자기가 직접 가족들이 양을 쳐야지 목자를 둘 수 있는 형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입 지출이 맞지가 않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은 동방의 부자라 그랬는데 이것저것 참 많이 있지만 욥에게는 양이 몇 마리가 있었냐면 7,000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갑절의 복을 받은 이후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양이 14,000마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양 100마리라고 하면은 그리 많은 양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그까짓거 뭐 잊어먹어도 할 수 없이 피곤한데 그냥 집에 우리에다가 그냥 가서 양 넣어놓고 자기 쉴 장소로 가면 어찌 참된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이거 참 엄청난 일이거든요. 주인의 애착이죠. 양을 우리에 넣을 때 꼭 세어봅니다. 만약에 한 마리라도 없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 양을 찾습니다. 마태는 잃은 양에 대해서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외부에 의해서 이 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양떼에서 벗어났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자기가 양떼에서 벗어난 겁니다. 누가는 이 잃어버린 이 양에 대해서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양이 비슷하게 마태와 비슷하게 고의적으로나 악의로 주인을 괴롭히려고 양떼를 떠나 사악한 길로 나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누가가 쓴 아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양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여 양떼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목자를 따라가지 못한 자기 자신의 연약과 부족, 원치는 않지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인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많은 세리와 죄인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다. 마귀 사탄의 수하 아래 들어간 이러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한 양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맹수에게 물려서 죽을 수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잃은 양으로서 위험 속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 양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품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리와 죄인은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 다니시는, 잃은 양을 찾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잃은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들 또한 주님의 양으로서 잃은 양들을 찾아내는 일에 함께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양의 특징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한 시차례가 있사오니 은혜롭게 시차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양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이제 날이 기후가 바뀌어 쌀쌀해지는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 환절기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